뭐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길게 하려면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고 또 줄이면 얼마든지 줄여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제 세 번째로 십계명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인데 우리 이제 우리 사회학부는 목사님이 아까 계획 기도도 했지만은 지금 우리 지구가 물 끓듯이 끓어요. 뭐 언제나 안 그랬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 지구가 지금 전쟁이 연이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것이다. 3차 대전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또 성경에도 보면 이 3차 대전이 예고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때의 말세가 되면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요즘 우리 이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보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또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 또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성경에 기록된 거 다 아는데 벌써 다 예측하고 예견하고 예언했는 것인데 우리가 뭐 야단맞게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이제 우리 성의 결론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날과 그 이름을 볼수록 알수록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는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듯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것뿐이에요. 나가면 우리는 벌써 앞으로 이 생에 어떻게 질 것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잘 믿는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실 일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있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할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민서 이런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십계명도 십계명을 우리가 잘 고찰해 보면은 십계명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었잖아요. 뭐 제가 첫 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 66권을 간추린 것이 일목양의 한 묶음으로 묶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만 다 지키면 십계명만 제대로 알고 깨닫고 이 십계명을 지켜나가면 성경 전체를 행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십계명을 행하는 근본 목적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죄를 짓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이 모든 재앙,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한민족 국가적으로도 그게 다 해당되는 거라면.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다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고난을 당하게 하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성경 말씀은 역설적인 게 많아요. 먹지 말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먹으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요. 가라 하나죠. 가지 말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상대적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한편적으로 한쪽으로만 얘기해서 그거 강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요. 마귀도 성경 가지고 대들었잖아요. 응? 너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하면 그냥 뛰어내려버려요. 또 기록하였으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언제든지 상대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만 갖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한쪽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를 범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 먹지 말라고 됐고 먹지 말라는 거 먹으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만 강조하니까 고집이 되고 불통이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고 또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우리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요점. 우리가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사람을 섬기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법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관련된 법이 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 몇 계명이요? 1계명서 4계명까지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몇 가지요? 6가지인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0가지 계명인데 10개 계명은 이것이 잘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성경 이것을 묵상하면요. 이제 우리 이제 글자만 읽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무나 세상 어린애도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신앙의 수준이 여러 단계입니다. 나는 요즘 서울을 다니면서 그 아카데미 요새 참석해요. 10주간 다녀야 되는데 이제 8주를 다녔어. 앞으로 2주간만 다니면 이제 수료를 하는데 그 아카데미는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모이는 데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눠보고 이게 여러 가지 글로 다 서로 주고받는 걸 보면요. 내가 볼 때는 유치해. 아주 유치한 질문들을 해. 대학을 나오고 뭐 학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볼 때는 어린애 같이 들려요. 어린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설명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단 말이야.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해요. 근데 그 이제 그거 보면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 교회 가봤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다 이제 비판하고 교회를 뭐 여러 나쁘게 뭐 욕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내가 들을 때는 참 유치하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단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모태 태어난 모태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태에 있는 사람과 이제 갓막 태어난 유치한 젖먹이 유아가 있잖아. 태와 유아는 격이 다를 거 아니야. 같은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각 태어난 유아보다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이나 토론 격이 또 달라요. 유치원생과 고등학교 학생과 얼마나 차이가 많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도 격이 달라. 차이가 달라.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보다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 박사, 전문가 또 비교가 됩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단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단계가. 신앙의 단계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신앙의 단계도. 응? 이제 믿지도 않는 사람, 이제 가지고 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목사쯤 된 사람과 격이 다르지요.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내용이 달라.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대학생과 이제 유치원생과 대화를 할 때 유치원생이 어떻게 대학생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유치원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생이 묻는 질문이 얼마나 대학생이 들을 때 참 유치하게 들리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서.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볼 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낮은 사람이 질문하는 거 설명하지를 못해요. 하도 유치해서. 그와 같이 십계명이 단 글자는 몇 자로 이거 표현되지만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었는데 십계명 안에 성경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높고 깊다고 그러잖아. 넓다고 하고. 헤아릴 수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도 같은 믿는 성도도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격차가 심해요. 낮은 사람과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과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수준이 얼마나 걸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또 우리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라고 그러죠? 해를 따라가. 해를 따라가. 아침에 동쪽에서 머리를 돌다가 자자자자 저녁 때는 서쪽으로 머리를 두르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수준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선생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목사, 교역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우리 가르치는 스승이 수준이 얼마나가에 따라서 교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스승의 그 수준에 따라 교인도 정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스승이 수준이 낮으면 교인도 얕은 수준밖에 못 이르러요. 제자는 선생 이상도 갈 수 없어요. 선생만큼 되면 충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수준이 하나님만큼 되면 이걸 다 할 텐데. 하나님만큼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성경을 안다고 해도 도저히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 만족할 만큼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쓰는 것만큼 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이 자꾸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쓴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똑바로 쓰는 사람. 양심 가운데도 보통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양심이 있고 거듭난 양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수준만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나는 이제 목회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사는데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법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인간이었다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난 그걸 종종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내 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복음을 만나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최대의 복이단 말이야. 최고의 법이고. 물론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단 말이야.
세상적으로는 뭐 지식도 많고 말이요.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지식이 많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말씀에는 어리던 말씀을 깨닫는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이제 성경 말씀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아직 태중에 있는 이제 겨우 잉태된 형편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더 이제 잘했다가 이제 이제 막 유치원생만큼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완성. 우리 신앙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평생을 100살을 산다고 할 때 100살을 살도록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수준이. 하나님 보실 때 그저 구원 얻으면 다행이에요. 구원 얻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10계명을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서론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을 읽었는데 그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론 아니요? 이런 서론을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계명 제1계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다. 애굽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조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그런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믿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에게 이제 계명을 줄 텐데 이 계명을 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다 이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종살이 하던 곳 아닙니까? 종살이. 애굽 사람들에게 평생 가면서 자자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를 내가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애굽에서도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애굽이 어떤 곳이요? 하나님 없는 곳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계,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가 거느리는 곳이 애굽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았었는데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난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 이 말씀 앞에서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살았던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에서 감사한 사람, 감사하면서부터 이제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게 된 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번을 말합니다. 좀 2절만 하면 또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그 말이요. 계속 나와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또 구속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믿어야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당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이런 못난 이런 못생긴 나를 불러주시다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니 참 감사하구나. 감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런 감격한 구원받은 은혜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리질 않아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믿는 성들이요.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왜 그래요? 구원받은 은혜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교회 안만 다니면 뭐하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다는 게요. 응? 얘는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길을 가면서도 잠자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쉬지 말고. 생각하는 게 기도지 뭐요. 꼭 눈 감고 입으로 이렇게 해야 그게 기도요. 내 마음과 생각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걸 늘 하고 살아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녀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면 말씀이 계속 들려와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말씀이 자꾸 들려.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듣게 되고 잠잘 때도 말씀이 들려. 잠잘 때도.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야. 죄를 지면서도 말씀을 들려요. 죄를 지면서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성자면 성현에게만 말씀을 주신 줄 알아요? 죄인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간인 이상 육신을 갖고 이상이 사는 동안은 죄 가운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자니 뭐니 해봐야 별 수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요. 다 알고 보면.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10계명을 10계명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10계명인 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이 큰지 몰라요. 이걸 다 전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제1계명이죠. 다른 신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이 뭐냐? 다른 신. 우리가 이제 그것도 또 믿음이 이제 수준에 따라 달라요. 다른 신 하면 꼭 보면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것만 다른 신. 그것만 신이 아니라잖아요. 생각에서 다른 신을 만나죠. 말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고, 삶의 모형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여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물론 첫째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건 객관성을 띈 다른 신이고, 보이지 않는 신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신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10계명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러면 애굽에서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 이제 구원하는 것을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구원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어디요?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지가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가나안 가는 과정에서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신자로서 지켜나가야 할 그런 법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뜻없는 것이 없어요. 신명기 1장 34절 이하를 한번 찾아 읽어봐요. 신명기 1장 34절인데 여기 신명기 1장 34절로 3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네, 거기까지 38까지만 읽으면 돼요. 자, 우리 여기 보면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갈 사람.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인도해내신 목표가 어디요? 가나안인데 여기 애굽에서 나온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요? 숫자가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어요. 남자만 60만. 예? 그러니까 남녀, 유아, 노인들이 다 보면 수백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백만. 한 200만이 나왔다고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이제 나와서 여행을 한다. 이제 가나안에서 진행하는 동안 다 나타났어. 다 벌써 드러났어요. 못 들어갈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그리워하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왜?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우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도해내면 술술술 뭐든지 잘 만드는 줄 알아. 하나님 믿기만 하면 뭐든 복만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요. 고난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따라야 돼요.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해볼 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나타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뭐 맨날 그죠 뭐 우리 애굽으로 들어가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지도자 모세 인도자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살게 두지 이곳에 인도해놨고 말이야.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말이야. 우리 이제 정력이 다 쇠해갖고 말이야. 이제 기력도 없어지도록 왜 이렇게 인도했느냐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순종. 두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를 낭주의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자로 세웠지만은 60만 중에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으니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따를 사람과 못 따를 사람의 확률이 그렇게 엄청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이야 뭐 믿는 사람이 몇백만이네 몇천만이네 해봤자 구원받을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왜?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니까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태도를 보니까 구원 못 들어갈 사람이 많아요. 보면 알아요.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너희들 암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벌써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우리 읽은 건 신명기 1장 이제 그 34절 이하 38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봐요. 거기 보면은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36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리고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믿는 믿음의 중심이 순종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믿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 사람은 들어가.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인정도 안 하고 부정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역성이 있어요. 거역성.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조라고 할까? 율법이 누구로부터 나왔지요? 율법이 모세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왜? 모세에게 하나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기초자, 모세의 이제 율법의 기초자, 율법에 시작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줘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약에 우리 이제 성경에 율법과 율법의 대상 상대되는 그 단어가 뭐예요? 율법. 율법의 것은 믿음, 은혜입니다. 은혜의 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있고 은혜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적질하면 양심이 가리켜. 이건 잘못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이요. 그게 율법,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을 분별할 줄 알게 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인데 예수님도 말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어요? 행하지 못해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알긴 알아. 다 알지만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은 깨닫기는 해. 알기는 해. 잘하는 것이 잘못을 알기는 해. 율법을. 근데 그걸 행하지를 못한다는 게 우리 인간이. 다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한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행하겠어요.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은혜의 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래요. 대속.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을 주셨잖아.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살펴보면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요. 예수님은 보이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는 건 뭐냐? 이제는 보이는 예수님은 이제 안 보여. 승천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안 계셔요. 대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속에서 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역사하니까 그 더 큰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으시니까 제한을 받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도 가실 수 있어. 성령님은. 순간에도 지구상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 성령님은. 성령님은 감동을 통해서 역사, 감동.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만 해도 감동을 해.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창안자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첫 율법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잖아요. 반석을 한번 치라. 혈기를 냈단 말이야. 막 혈기를 두 번을 때렸잖아. 그 바람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막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율법이라는 건요. 사람을 깨닫게도 하고 알기는 하지만은 실신은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알면서도 행할 수가 없어요. 또 행한다 해봤자 그건 자기 공로밖에 안 돼. 자기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보양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배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사흘길이면 가요. 사흘길. 곧장 걸어가면.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잖아. 40년. 참 이게 이제 또 뭐 오면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이나 걸렸어요? 거듭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서 살려면 이만한 수준은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 자라지 못하니까 기르신 거야. 길러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백성을 기르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기르신 과정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 신자도요. 교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려면 각자마다 달라요. 그 수준, 기한이. 어떤 사람은 10년이면 되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몇 달만 해도 돼요. 그만큼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인간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순종,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분량에 따라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래 그만큼 돼야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는데 평생을 믿어도 그렇게 이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아니요.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거기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진이 되느냐. 교회는 많고 주의 중이라는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막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수준이 너무너무 낮은 거야.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헛기비를 보고 잘 믿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의 종의 책임이요.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게 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 한 사람이 일반적인 10,000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 나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바르게 된 사람, 바르게 가르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야. 10,000명, 100,000 명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봐요. 나 하나가 잘못해서 잘못 가르치면 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생명, 영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주의 종된 자의 책임이 두려운지 몰라요. 이게 함부로 야고보서 5장 1절인가?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3장 1절인가 5장 1절에 보면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전부가 제가 선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부가 이게 우리가 이제 가리키는 자
하나님의 이를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종들이 가장 귀합니다. 제일 중요하면서도 대신 또 책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응?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잘만 가르쳐서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 인도하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뭐 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지금 서론 얘기하다가 다 시간이 갔네요. 뭐 다 준비한 거 다 가르치지 못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려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공로, 그 믿음. 그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신 것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서론적인 말씀만 하셨다 그랬는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다 되신 줄로 알고 연이어 또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8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불러요.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내 주 영광의 주, 발수상의 오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